오늘은 말씀 제목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제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첫 주는 어린이 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둘째 주는 부모님 공교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라,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물론 가정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혼자 됐는데 오늘 말씀 나하고 관계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나와 친구 간에, 형제 간에, 또 다른 사람 간에, 교우 간에, 또 직장의 동료 간에 모든 관계에 사실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가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였는데, 원어로 보면 Solomon's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진짜 멋있는 노래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아주 처도 많고 왕후도 많고 궁녀도 많았잖아요. 후궁이. 그러니까 그 여인들하고 사랑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과 그런 것들로 노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달콤함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또 상당히 야한 부분도 많습니다. 적나라한 그런 사랑들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한때는 이 아가서를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됐던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30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19금에 해당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인 사랑의 책을 왜 거룩한 성경에 집어넣으셨는가? 우리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을 축복하신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큰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아주 본능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신다고 말이에요. 다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응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잘못되면 아주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툼과 분노를 일으키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닌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벗어날 때 그거는 악한 죄의 도구가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복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라. 그들이 사랑할 때 거기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또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영적으로도 그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공동체가 확장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과 꼭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다른 서로의 인격과 개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뭐냐? 본질적으로 결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게 그냥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요. 하나님은 남편이요. 그 성도들은, 백성들은 그 아내요.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요. 같이 접붙임을 당했다.
계속 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누구든지 같이 만나 마음을 나누고 한 결합체가 되면 거기에 천국의 냄새가 납니다. 친구들도 둘이서 만나서 같이 너무 사랑하고 결합하고 좋아하고 희생하면 거기서 작은 천국이 일어나죠.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커뮤니티, 콤은 여러 개를 모았다는 뜻이고 유니티라는 것은 통일,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여러 개가 모아져서 하나가 된 거를 커뮤니티,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공동체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결합체 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합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라. 몸의 지체들이 전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된 결합체다. 그 결합체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 선교요, 전도죠. 우리도 뭐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고 뒷담 만나면 싸우는데 무슨 전도를 해. 우리 막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와보니까 뭐 우장 그러고 막 싸우는데 무슨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고 전도고 사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이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비유하셨어요.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결합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사랑이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뭐 의무나 뭐 어떻게 그냥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 중에 어느 법이 제일 큽니까? 하니까 여호와 주 하나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요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1984년 4월 10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가 제 인생 중에 제일 어려운 때였거든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고생하고 뭐 온갖 잡일 다 하면서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냥 애는 또 낳아가지고 또 그냥 키우기 힘들고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등록금 내야 막 이럴 때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둥둥둥둥둥둥 옷가게 가서 일을 할 때도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둥둥둥 떠다니는 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하신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뭐가 없어도 괜찮더라고. 상관없어. 영어로 it doesn't matter.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일하고 괴로운데 그 사람 만날 생각하면은 막 힘이 나. 막 직장에서 싱글벙글. 야, 쟤 왜 저러고 다니냐? 그러면 여자 막 데이트 하나 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힘이 나. 사랑이 그런 원동력을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삶 속에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기도할 때 사랑이 차고 넘치고 그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친구, 친척, 선생님, 이성과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자식을 낳아서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우리는 죽습니다. 죽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왜곡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임신했어. 그럼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를 내가 띄어버릴까? 그렇죠. 태어날 때 불행의 씨앗으로 태어납니다. 자라면서 사랑에 굶주리며 죄 가운데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를 대조해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요. 사는 게 재미없고 피곤하고 힘든 것은요, 사랑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삶을 사랑으로 채우면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재밌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뭐 남편, 아내, 뭐 교우들, 목사님, 형제 다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죠. 항상 부족합니다. 변합니다.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실망과 싸움과 질투와 파괴로 끝나게 돼요. 다 인간의 그 드라마를 보십시오. 다 그 사람들이 전부 파괴적으로 끝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힘있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뭐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제가 왜 목회자가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자체도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못해요. 왜냐면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날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냥 그날 회의에 엄청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 길을 가야만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찬송을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택시 운전하면서 맨날 불렀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하니까요, 청소도, 변소 청소할 때도 재미나고 행복해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일을 하면 왜 이딴 걸 나한테 시키냐?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나 할 사람이냐? 왜 목사님은 죄는 안 시키고 나만 시키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이 차고 넘쳐야만 신앙도 제대로 되고, 그것은 가정도 회사도 어디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은 이 야가서에서 인생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꽃밭과 같은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가꾸시는 그 포도원 안에서 사랑을 가꾸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 사랑의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있다. 여우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지만 아주 파워풀합니다. 아주 강해. 이게 한번 들쑤시면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 같은데 그 일이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정확하게 5학년 때입니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날이, 그 집, 그때 그 방, 그때 내가 입었던 옷 하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날은 휴일이라서 우리 가족이 다 창경원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김밥도 싸고 도시락도 싸고 이제 우리는 이제 놀러 가는 날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가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옷을 오늘 이 옷 입고 가라, 더우니까 이거 입고 가라고 딱 주셨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 민소매,
예, 옛날에는 그거를 일본말로 소대나시 그랬어요. 소대나시. 이 민소매를 제가 그 옷이 기억납니다. 하얀 옷인데 파란 줄이 이렇게 있는 옷이었어. 이걸 입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사오셨나 봐, 어디서. 난 못 입는다 그랬지. 그건 여자들 입는 옷이야. 아니래. 이걸 남자 옷이래. 이거. 남자 옷가게에서 사온 거래. 입으래. 난 못 입는다. 입어라. 그래갖고 막 다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시다. 야, 인마, 남자 자식이 인마, 아무거나 입어. 엄마가 입으라는 거 입지. 입어. 안 입어요. 저놈이. 그래갖고 엄청 혼났습니다. 울고불고. 제가 그것까지만 딱 기억나고 그날 창경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가긴 아마 갔을 거예요. 울면서. 근데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 완전히 망쳤어요. 그 민소매 옷 하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뭐 이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놀러 가다가 뭐 밥 사는 거 하나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그러다가 다 집어던지고 무슨 놀러는 놀러야? 관도 그냥. 그런 집이 막 수두룩해,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삶에 그 작은 여우, 아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게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의 포도밭을 그걸로 망칩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다가 그 작은 문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30년을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청년 때부터 섬겨갖고 이렇게 왔는데 지난번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내가 떨어졌어. 여러분, 장로 투표 떨어지는 게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 섬겨왔는데 지금 장로 됐냐? 그게 뭐가 중요해? 또 오래 안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 삐진 것 같은데 다음에 찍어주자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에 될 텐데 그거 그냥 하나 들어오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어떤 놈이 나 안 찍었을까? 그놈 그런 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분명히 목사님이 이걸 했을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싫어지고 그냥 신앙생활도 싫어지고 하나님도 미워지고.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사실 작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여우들이 다 우리를 망친다고 말이에요. 평생을 사귀었던 그런 친구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싸워가지고 원수가 됩니다. 그걸 잡아야 우리의 가정도 신앙도 다 회복되고 온전한 포도원을 이룰 수 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작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잡으시고 아주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여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직장이나 친구나 모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잡아야 되는 세 마리의 여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데 바로 열쇠가 여기 있다. 딱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우는 뭐냐? 첫 번째 여우는 대화의 부족이에요. 대화의 부족.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대화. 서로 간에 오늘 말씀 보면 아가서 2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지금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야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자. 나로 내 말을 좀 듣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서로 간에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퍼진다고 말이에요. 커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오래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다 식습니다. 오래 만나지 않으면 너무 서먹서먹해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우리 신복회라고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거기를 만나러 나갔는데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만났는데 반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러니까 그러세요? 장로님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근데 이제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지고. 그래, 어떻게? 목사님께서 괜찮아? 만나니까 금방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고 얼굴 보니까 금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하루 종일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화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뭐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경상도 사람은 뭐 집에 딱 들어오면은 세 마디만 딱 한다 그러죠. 밥 묻나? 네, 그러면 아는 먹겠어요. 자자. 세 마디 한다. 그 옛날에 많이 유행하던 그런 조크잖아요. 말을 안 한다, 한국 남자들은. 그런데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픔이 뭐고 괴로움이 뭐고 정말 이런 것들을 나눠야만 사실 그 가운데 사랑이 싹 트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10년쯤 됐나?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끼리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너무 한국에 좋은 영화라고 수련회에서 쉬는 시간에 우리 본다고 영화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영화가 제목이 아버지라는 영화예요. 주연 배우가 박근영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내용이 난 그거 영화 보고 나서 내가 그 목사님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정신 나갔나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영화라고. 그 영화는 아버지 박근영이요. 정말 착실한 소시민이고 회사를 다니면서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실직을 당한 거예요. 실직을 당하니까 실직 당한 걸 숨기고 직장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도시락 싸주면 그거 들고 공원에 가서 바꿔 먹어. 그리고 저녁 때는 갔다 온 것처럼 돌아와. 그렇게 갖고 막 몇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또 아내한테 숨겨. 아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까 봐. 그래서 혼자서 막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아내가 그것 때문에 매일까지 병원에 와야지 남편을 소화해야지 너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의사가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야, 정말 자네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나? 그러면 내 부탁,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뭐야? 나를 주사를 놔서 그냥 가게 해줘. 아내가 고생하는 게 너무 불쌍해. 그 아버지의 희생.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마귀 영화예요, 여러분. 자살도 마귀지만, 아니, 어떻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부부가 뭐야, 부부가. 부부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실직하고 괴로울 때, 여보, 나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당신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그때 힘을 실어주는 게 부부지. 내가 아프고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때 옆에서 그걸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힘을 쓰는 게 부부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 옆에 상급이잖아요. 그때야말로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줄 때잖아요. 딴 때 뭐 돈 잘 벌어고 다 그럴 때 뭐 남편 뭐 좋다 그러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남편이 힘이 없고 병이 걸려서 죽어갈 때 그때 내가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도와주는 거 그거야말로 그 아내의 사랑이요, 아내의 공로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영광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고생한다고 그냥 자기가 죽어?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 그거 갖고 목사님한테 내가 막 뭐라 그랬다니까. 아니, 이걸 보고,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를 못 읽습니까? 알게 회개했지만, 하여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내가 이거 힘들다, 요새. 너무. 그럴 때 같이, 그 고통도 같이 하고, 아픔도 같이 하고, 괴로움도 같이 하고, 돈도 같이 벌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이게 대화, 만남, 나눔,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말씀 한 번 듣고 은혜 받았다고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고쳐야 돼요. 말버릇도 고쳐야 돼요. 대화하는 법도 훈련해야 돼요. 상대방을 계속 따지고 정죄하고. 저도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맞고 틀리는 거를 너무 따져. 사람들은 몸에 상처를 입히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 거는 나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머릿속에서 그냥 삭혀버리세요, 마음속에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은 발전되거든요. 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
말을 좀 함부로 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분 나빴나? 그러고 지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옆에 친구한테 아니 어제 걔 있잖아 나한테 이딴 말을 했어 딱 말하는 순간 분노가 다시 일어나. 다시 그것이 리마인드 돼. 필름이 다시 돌아가. 그래갖고 그게 나의 미움을 더 자극하고 더 상승시키고 딴 걸 갖다 붙여.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또 그때 걔가 그랬어. 그러니까 걔는 맨날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걔가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것은 자꾸 말을 해야 그게 더 발전하죠. 나쁜 것은 삭혀버리고 좋은 것은 고맙다, 사랑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대단하다 이런 거를 말을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져요. 별로 잘 못했는데도 너무 좋네 이렇게 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 말은 자꾸 해야 돼요. 표현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말할 때 특히 부부지간에 말할 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저만 하더라도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당신 예쁘네 이런 얘기 해본 지가 지금 한 3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해. 예쁜데 또 안 하다가 하려니까 괜히 쑥스러워. 근데 이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젊은 부부일수록.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 부부지간에 한번 쳐다보고 당신 너무 예쁘네, 한번. 아니, 부부지간뿐만 아니고 교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냐?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고 생각을 바꾸고 노력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 여우가 뭐냐? 바로 소속감의 부족입니다. 소속감. sense of belongingness 영어로 얘기하면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다. 아가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내게 속했다라는 소속감 이게 강력한 본들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더 강력해져요. 우리 뭐 군대에서도 말이죠. 해병대 한번 해병은 요만한 해병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강력한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한 40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지만 학교 동창이라는 강력한 소속감이 있으니까 너무 서먹서먹해도 금방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 가정이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유교적으로 이렇게 아주 가정에 잘못된 그런 게 많습니다. 남존여비라든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지만 그런 나쁜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게 천생연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나가 만났으니까 그냥 무조건 내 남편이다. 그냥 바람을 피워도 내 남편이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 막, 그건 정근den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으니까, 가정이 그래도 단단하게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막 그랬다가. 근데 그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핵가족이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만난 게 누구 어떻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져 주셨다. 오늘 아까 우리 부른 특성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게 만난 게 하나님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고 여러분이 우연히 그레이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만남도 그런데 부부지간의 만남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창세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또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이 소속감에 대한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뭐 그냥 버릇이 막 그렇고 막 그쪽고 저쪽 뭐 저런 게 있어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셨겠지 하고 기도하고 참고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싸우면서 고쳐요. 고쳐서 쓰세요. 네? 고쳐서 써. 어디 가서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도 그거 겉으로 보기에만 좋지 사실 써보면요 더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냥 있는 것 갖고 고쳤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봐요. 그냥 써갖고 기도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 와서 그레이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한 2년, 3년 좀 있다가 또 딴 교회 가볼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손님처럼 돼갖고 신앙이 되질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다 놓고 이렇게 강의를 제가 매 10몇 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마다 꼭 얘기하는 게 전도사님들이 다 교회 가면 전도사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중고등부 전도사나 주일학교 전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요 교회는 내가 1년 동안 훈련받고 또 딴 교회 갈 거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목회자가 되면 그때 진짜 목회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맡은 부분은 중고등부니까 딴 건 안 해. 부흥회 해도 안 나가. 중고등부하고 관계없으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면 안 나가. 관계없으니까. 내가 막 야단칩니다. 그건 당신 교회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는 당신이 솔선수범해. 당신 전도사니까. 아주 공부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에 못 나가는데요. 아니, 그럼 딴 사람은 뭐 일 안 하나? 하루 종일 딱 일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 전도사 하다가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 없어? 그럼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연습만 하다 왔습니다. 그럴래? 지금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네 교회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야. 저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제가 일할 때 두 교회 다 제가 가서 집사처럼 청소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서 교회 문 열고 다 성도를 가고 난 다음에 뒷정리하고 문 닫고 가고 아무리 공부가 바빠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게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에게 속했습니까? 아멘? 아멘이지.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죽음이 당신을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 하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속한 가정은 행복합니다. 소속감.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배려의 부족입니다. 배려. Lack of caring others.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1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말을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원문을 딱 번역하면은 어떤 번역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당신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어오세요. 내가 돌봐드릴게요. 그런 뜻이에요. 빨리 오세요. 내가 당신을 품어드릴게요. 그런 뜻이에요. Return to me and I will love you. I'll care for you.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케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기만 하지만 사랑받는 것은 사실 기쁨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너무 고마운데 조금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사랑을 주는 것은 기쁨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을 100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너무 좋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 좋다. 이걸 100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느낄 것 같습니까? 한 10배밖에 못 느껴요.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엄마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는 것은 어때요? 아무리 주고 아무리 걔가 뭐라 그래도 끝없이 주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어갖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니까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부족하고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것 같으면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주는 것 자체가 기쁘니까.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늘 배려하고 케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 가서 좀 이제 한 35년 살다가 와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교육 가운데 배어 있습니다. 그게 참 좋아요. 이 서양 사람들 중에 특히 딴 데를 못 가봤죠. 미국에 가면. 그러니까 늘 배려하네. 늘 어디 가면 딴 사람이 괜찮으냐 물어보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 당신 다친 데 없냐?
상대방을 배려하고, 문 들어갈 때 문 열어주고 먼저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 먼저 가세요. 이게 항상 그 사람들 차가 이렇게 딱 만나면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그러면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먼저 가. 제가 할 수 없이 먼저 가요. 그렇게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뭐 마음이 좋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강도도 막 도망가야 되는데 차가 오면 딱 하고 막 그런 어떤 몸에 배어 있는 습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같은 영화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배가 망가져갖고 다 죽게 됐는데 그 사람도 어떡합니까? 약자를 배려하잖아요.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다 배에 태우고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그거 태워서 보내고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왜 그래요?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죠. 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더 견디기 어려우니까, 저 사람은 더 참기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강한 사회가 되고 힘이 지배하는 사회지만 그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훈훈하고 불평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강해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왜 불만이 많으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약자에게 꼭 돈만 준다고 배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해야 돼요. 뭐가 저 사람이 요즘에 기분이 나쁜가? 뭐가 불편한가? 뭐를 싫어하는가? 그거를 해주는 게 사랑이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말이에요. 이거는 연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랑의 모든 삶은 연습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은 그거와 반대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고치자.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우리 삶에 배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결혼해갖고 살면서 참 설교하기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그렇게 실천을 안 하니까. 나는 못하면서 뭐 지금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갖고 설교가 자신이 없어.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은혜가 큰지 또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포도원이 정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그 사람에게로 옮겨놓는 것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교회 생활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뭐냐? 사랑의 포도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세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부부간에 깊이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정생활입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세요. 그게 교육입니다. 나라를 깊이 사랑하시면 그것이 정치입니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포도원,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을 다 잡아내고 가정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참 저희들이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여우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저희들이 그거 다 그런 거 갖고 사니 매일매일 힘들고 파괴적이고 정말 갈급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 깊이 묵상하면서 이걸 두고두고 되씹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우들을 다 잡아내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생활, 아름다운 직장 생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랑의 그러한 사도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